할렐루야. 예, 오늘 저녁에는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이 복음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이다. 12번째 시간으로 아, 단락 제목으로는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십자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은 십자가가 복음은 아니에요. 십자가는 복음의 중보입니다. 복음의 중보. 사도 바울이 고린도 4장에서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복음이 그게 뭐였어요?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이 새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 새 언약. 뒤에도 나오겠지만 오늘 참 제가 의도했던 건 아닌데 오늘 낮에 전한 말씀하고 이건 뭐 지금 주일 저녁은 그냥 순서를 제가 제목대로 계속 나가는 건데 어떻게 지금 주제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주제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신다고 했죠? 어디로 이끄셔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영광으로. 거기가 영광이라고 해요. 두 번째 나타나신 히브리서 9장 18절에 말하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거기로 우리를 이끈단 말이에요.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뒤에도 있다 말씀이 잠깐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새 언약을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그러면서 그 새 언약이 결국은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내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쓰려 하십니다. 그 둘째 것이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첫째 것은 뭐예요? 우리가 육신에 그냥 주신 그냥 이 땅에 올 때 준 뭐 정확히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이래. 그 육신의 생명으로 정확히 말하면 아담과 하와도 이 하나님이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던 아담과 하와도 이 땅에 올 때 하나님 미리 정하신 그 계획대로 이 땅에 온 거예요. 이 땅에 와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서 생명나무를 선택했다면 그 생명이 그 아들의 생명.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로마서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을 맏아들 되게 하시려고. 맏아들. 이게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예수님의 꿈은 뭡니까? 맏아들 되는 거, 맏아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난지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냐. 누구랑 형제라 같이 형제? 예수님과 우리를 형제라고 형제. 그렇다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님하고 저하고 그러나 형제는 형제인데 형제 나름이에요. 우리 주님이 되시죠. 주님이시면서도 형제의 생명이 같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 그 생명. 그것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애정이라 했어요. 애정. 그게 애정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애정. 창세전에 하나님이 애정하죠. 모든 사람.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게 했던 이 진리가 뭐예요? 이런 내용이고 구원이 뭐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들과 아버지만 가지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게 구원이다. 그 과정에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피 흘리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지만 그것은 왜 필요했어요? 왜 필요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 때문에 그게 필요했던 거지.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계획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었다. 어쨌든 오늘 제목이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만의 복음입니다인데 빨리빨리 하겠어요. 자, 승천 후 영광을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 20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에서 오셨다. 아버지께로 오셨다.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죠? 왜 가시냐면 영광을 받으시라. 영광을 받으시라. 영광을 받으시라. 부활하시고 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만지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붙잡지 말라고. 나 지금 가야 되는데 붙잡지 말라 이거지. 만지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고. 도마는 만져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만지지 말라고 했던데 만지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붙잡지 말라고. 나 가야 돼. 나 오늘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붙잡지 마라. 그런 뜻이야. 붙들지 말라는 것이.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왜요? 영광을 받으시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시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고서도 물론 부활의 영광이 있겠지만 영광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뭐예요? 주님이 가셔야 돼요. 가셔야 돼요. 하늘에 가서 받으시는 거예요. 하늘에 40일 이 땅에 있다가 40일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40일 후에 바로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40일 동안 여기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 영광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그들 안에 계시지 않아요.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시는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딱 하나입니다. 오순절 이전에도 성령님은 역사하셨다고요.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했어요? 우리 육체 가운데 역사했다. 육체 가운데. 우리 안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사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영으로 막 충만해가지고 예언을 하고 막 난리 브루스를 쳤는데도 그 정도로. 그래서 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사울이라는 사람도 있었냐 할 정도로 라마나요스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아무도 안에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세례요한과 같이 여자의 태어난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는데 세례요한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는데 근데 성령이 세례 요한의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건 언제부터? 오순절부터 시작된 거예요. 언제부터? 그래서 오신 목적이 뭐였어요? 이 생명을,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려고. 이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영광을 받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승천하신 후 영광을 받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활하는 것도 부활의 영광이지만 부활을 하신 그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부활만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봤지만 주님이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승천하셔서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하늘 성소에 가서 성막으로 따지면 이 세상 갈보리는 뭐예요? 갈보리는 번제단이란 말이에요. 번제단. 근데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모형이죠. 그림자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때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들어, 한 번.
한 번, 아무 때나 못 들어가. 언제? 대속죄. 대속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있는 거야. 구약시대. 근데 히브리서 4장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을 승천하신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승천하셔서 하늘의 성소에 가서 갈보리에서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가서 영원한 속량을 이루신다고요. 그 피를 가지고. 그 피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이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 뭐가 죄사함 받는 거예요? 우리 영이 죄사함 받는 거예요. 우리 영이 죄사함 받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그리스도 안으로 가야 돼요. 마치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영광으로 오시는 두 번째 성령 안에 오시는 이 그리스도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하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는 그분이 성소입니다. 성소.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말씀했잖아요. 야,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이거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무슨 당신이 보는데 사흘 만에 짓는다 그러냐 했더니 뭔 말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 말씀할 때 뭔 말인지 몰랐는데 부활하시고 난 후에야 그 성전이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육체 우리 손으로 만든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히브리서에 손으로 짓지 않은 창조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성전을 짓댔어요. 그 새로운 성전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셔서 두 번째 나신 그리스도 그분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나오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아들 그 안으로 우리 영을 이끌어서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느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사실이.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뭘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느낌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제가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성령 받는 것도 어떤 육신의 체험 그걸 기준으로 두지 말라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데 내 안에? 밖에 있는 성령은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내 영혼을.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많은 권능을 했잖아요. 그 권능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잖아요. 권능을. 성령이 역사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구원 못 받는다잖아요. 그 사람.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육신의 어떤 체험, 이 경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아니에요. 제가 절대로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기준은 뭐예요?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근데 진리의 말씀이 진리로 그냥 지식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진짜 믿으면은 우리 안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안에 천국이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응? 내가 힘써서가 아니라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용서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마태복음 11장에서 그 말씀하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쉽다 이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어려운 거지. 내가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뭐든지. 나보고 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니까 살아보라 이거예요, 네가. 그러면 나는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께로 가야겠구나.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라고 했어요. 그래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께 갈 일도 없죠. 그게 있으니까 안 되니까 응? 거기로 가는 거지. 사도행전 2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부활하심으로 그러죠. 로마서 14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인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 주님이 부활하셔서 진짜 우리의 산 자와 죽은 자는 언제 됩니까? 영광을 받으신 후에 그 이후에 그것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의 생명으로 연합했을 때 그때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걸 우리 안에 비로소 우리 안에.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저기 보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주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살리시고 그리고 높이셨다. 살리시고 높이시고 살리시고 왜 높이셨어요? 이 영광을 받으신 거죠. 이제 하늘로 가셔서 왜 주님 영광 받으셨어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어요.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가 되셨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여러분 회개함과 죄사함도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부터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진짜 회개함과 죄사함의 역사가 하도 베드로가 그 복음을 전하잖아요. 왜? 영원한 속량은 그 아들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한 속량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영원한 죄에서 우리 영을 내가 거기로 이끌어서 아까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 표현을 말하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게 어떤 사람을 주님이 여기로 옮겨줘요? 이런 약속도 이 복음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진 공식은 정확한 저도 오늘 그 말씀을 처음 전했지만은 로마서 8장 그 말씀은 나도 깜짝 놀랐어요. 성경이 너무 정확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 이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갈라디아 4장 28절 말씀처럼 형제들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이 육신의 이삭에 출생했던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이삭이 육신의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태어날 거다. 어떻게 태어나서 이삭이?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주셨죠. 너한테 아들을 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꾸 아브라함을 받은 복 얘기할 때 사람들이 다 삼천포로 빠지는데 아브라함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세상에서 아브라함이 돈이 얼마나 많았어요. 교회 와서 돈 자랑하면 안 돼. 돈도 없지만 우리는 돈 자랑하려면 이재용 씨한테 가라고. 이재용 씨한테. 아브라함이 돈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가병만 데리고 전쟁터 데리고 한 사람만 300명이 넘었는데 그 군인이 300명이면 그 가족까지 하면 몇 명이겠어요. 딸린 식솔들이. 부자였죠 아브라함이. 모르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뭐 가지고 있었어요? 와이프까지 이뻤어. 얼마나 이뻤는지 아니 바로하고 아비멜렉이 80, 90이 다 된 할머니 보고서 뿅 가가지고 얼마나 이뻤던지. 우리가 보통 사람이 한 60, 70 되면 외모도 평준화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라는 얼마나 이뻤던지 80, 90이 됐는데도 그 일이 두 번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다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만 없었어. 아들만 없었어. 여러분 이 세상에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세상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고도 배우고도
많은 인기를 누리면서도 사실은 괴로운 거예요. 마약을 하고 술을 하고 별걸 다. 왜?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 있었는데 하나만 없었어요. 아들만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약속했다. 그 아들. 처음에는 아유 하나님 주책이셔. 나이가 몇이라고 지금 엘리에셀이나 키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보여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더니, 그걸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 하겠다 했어요. 의롭다. 그 아들에 대한 약속.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아들을 주겠다. 근데 아들을 우리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만을 생각해요. 2000년 전에. 예,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너무 귀한.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떤 아들을 준다고 했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인데, 골로새서 1장 26절 17절에 나온 것처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 비밀은 뭐라 했어요?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우리 안에 아들을 주겠다. 우리 아들을 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한 생명이 돼서 우리를 아들 되게 한다. 아들 되게 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결론이 뭐예요? 야,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까? 여러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에서 뭐라 합니까? 믿음으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아들을 주겠다는 걸 믿었단 말이에요. 아들을. 그리고 나서 24년 동안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올해도 기다렸어. 그래도 중간에 이제는 실수도 하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그가 99세 됐을 때 하나님이 와서 그에게 포피를 베라고죠.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서 포피를 베라 할례를 행하라. 이것은 언약의 표징이다. 약속의 표징이다. 그러니까 이걸 베면, 그리고 그 포피를 베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창세 18장 10절에서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돌아올게. 그러면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피를 베는 게, 이 포피를 베는 게 할례인데, 이 할례가 뭡니까? 우리 늦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로마서 6장의 사도 바울이 그걸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할례를 행한. 그래서 누구를 하나님이 누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느냐? 이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면 그를 의로 여깁니다. 그걸. 근데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할례, 죽음을 통과해.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가 나 있는 곳으로 이끌겠다.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을 장사지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그게 귀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빌립보 3장에서 그걸 발견하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배설물. 바로 그런 사람들을 그의 사랑의 아들아로 옮기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옮겨서 거기서 성령,
곧 죄사함을 얻고 거기서 그 안에 그의 피가 있고 그 안에 피가 있고 뭐예요? 주님의 아들의 생명 씨가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씨. 이거 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지만 사실이란 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믿음. 지금 이 얘기하다 그랬죠? 이스라엘에게 죄사함, 회개함과 죄사함. 그러니까 회개함과 죄사함도 언제 이루어져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진짜 회개함과 죄사함이 이루어진다고요. 그 이전에는 다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그림자. 물론 제가 말씀드린 구약 성도들은 이 약속을 받기 전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 성도들이잖아요. 그 약속을 바라봤던 사람, 믿음의 사람들.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굉장히 번거로웠을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이 생명은 받지 못했지만, 영원한 속량을 받지 못했지만 그 믿음을 보고도 주님이 그들을 낙원으로 이끄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때는 그림자였고 진짜가 오는 거예요. 진짜가 오는 시대에. 진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옛적에 우리 주당들에게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를. 이 하나에 대한 약속. 영원전에 주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던 이것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를 약속했는데 어떻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마태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요한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바울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했고, 새 언약이라고 말했고,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요 사도 요한은 영원전 영생에 관한 영원전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거기까지가 복음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복음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고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만 남은 겁니다. 그게 처음 이루어진 게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예수님 외에 오순절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부를 자격도 안 됐고. 왜? 여러분, 누구만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내 씨를 받은 아들, 난 둘밖에 없어요, 저는. 내 씨 받은 애들 둘밖에.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 나보고 아버지라고 하면 나 기분 나빠요. 내 씨를 봐.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 같은 생명을 받는 일이 오순절에 처음 시작됐다고요. 그게 언제부터 계획된 겁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였어요. 영원 전부터.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예수님이 미리 정하신 게 뭐예요? 바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라 했잖아요. 아까 에베소 1장 4절 5절에. 그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거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부르시는데 뭐로 불러요? 복음으로 부르는데 처음부터 이 복음으로 부르면 좋겠지만 안 들어. 들으려고 해야지. 하나님의 막 쓴맛을 보고,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쓴맛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한테나 이 복음을 전화 봐가지고, 그 옛날에 김기동 목사님인가 김기동 집사님 고구마 전도했던 것처럼 왕생 고구마면 너무 힘써서 하려고 하지 내가 지쳐요. 찔러보다가. 진짜 이 복음을 받을 준비가 돼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냥 그 인생이 힘들어서 마음 가난한 거 말고, 그거는 조금 인생 좋아지면 또 금방 다 잊어버려요. 그러죠?
그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의 눈물에 속지 마세요. 눈물 흘린 거 보고 은혜 받다 속지 마세요. 진짜 이거를 바라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너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하나님 나라와 의가 뭐예요? 이 복음, 하나님 약속한 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다 그것만 말해, 다 그것만. 근데 사람들이 그 이상하게 다 바꿔버렸어요. 아브라함의 복도 아브라함처럼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또 아까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은 복은 다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복은 뭐가 복이라고요? 아들에 관한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라고요. 아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가정이 힘들고 우리가 관계가 힘들어요? 아들이 없어서 그래. 아들이. 우리 안에 아들이 없어서 다 가지고 있는데도 다 가져서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들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아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그가 왕권을 가지고 이제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 거죠. 볼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재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사는 사람 중에 볼 거라고 했죠, 예수님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그게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게 뭐예요?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그날,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 여러분, 이것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보지 못할 것이지만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 너희는 나를 보리니. 여러분, 재림이면 다 보는 건데 세상은 보지 못하고 오늘 제자들은 본대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나오면 하나님 나라를 본댔잖아요. 그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본단 말이에요. 저도 봐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이 참 좋은 게 뭔다면 본다고 할 때 우리는 눈으로만 보잖아요. 그리고 귀로 들어본다. 냄새를 맡아본다. 입으로 맛을 본다. 또 뭐가 있어요? 만져본다? 우리는 본다고 하니까 눈으로 보는 것만 생각해요. 그것도 육신의 눈. 아니, 우리가 주님이 은하에 계시면 우리도 나도 본단 말이에요. 응? 내가 지금 옛사람으로 지금 작동하고 지금 막 발작발작하고 있는 아니면 주님의 생명을, 그게 육신의 눈이 아니지만 보인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지금 보인다고. 세상은 못 봐요, 세상은. 왜? 믿지 않는데 이건 믿어야 볼 수 있어요, 믿어야.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를 믿고, 예수님 말씀하신 부르신 이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영화롭게 하시고, 이 생명, 그때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옛 육신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 지금 내가 뭐가 충만한지. 지금 지난주 말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 한 곳밖에 안 가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두 군데를 다 알아. 두 군데. 세상 맛도 알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 자격이 없어. 그 사람들은 한 세상밖에 못 살아봤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만 살아봤어.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세상에서 사는 게 뭔지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게 실제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변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변화는, 기적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내가 변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장 큰 증거.
제가 어제 우연히 이성미 집사님, 개그맨 아시죠? 그분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그 양반이 생각한 것보다 그분이 자라온 삶의 환경이 굉장히 불우했더라고요. 엄마가 6명이었대. 엄마가 몇 명 했다고요? 6명 했대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6명 해가지고 상처가 엄청 많았나 봐요. 아버지가 엄마를 많이 바꿨나 봐요. 엄마가 6명. 그분이 캐나다에 이민, 여기서 온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오래전에 이제는 캐나다로 이민을 가셨었나 봐요. 이민 가셔가지고 이민 생활하는데 뭐 그때도 집사님이셨지만 굉장히 입을, 그분이 상처도 많고 그렇게 자식한테 욕을 그렇게 잘했대요. 욕을. 입에 담지 못하요. 이 마음에 이 기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막 그런 이런저런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맨날 아들 보면서 하는 말, 하나님 저것 좀 바꿔달라고, 저것 좀 변화 좀 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오늘 본 사건이 있었는데 뭐 충격을 받은 일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본인은 욕을 달고 살았대. 입에다 욕을 그렇게 잘했대. 아들 자식들한테 그냥 우리가 우스운 욕이 아니라 그냥 가슴에 맺힌 욕 있잖아요. 가슴에 맺힌 욕. 밥 먹듯이. 어느 날 아들이 정색을 딱 하더만, 그러세요. 엄마 집사 맞아? 그러세요. 그러니 있고 나서 어쨌든 제가 이런저런 일 끝에 하나님이 어떤 이성미 집사님의 마음에 어떤 결정적인 어떤 변화되는 마음을 줬어요. 아들 저놈의 새끼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교감을 기도했는데, 아들을 바꿔준 게 아니라, 그래서 큰 변화가 뭐냐, 갑자기 회개하고 나서 그날부터 욕을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성미 집사님. 일주일을 욕을 안 하니까요, 아들이 불안해하더래. 금단현상. 욕을 먹어야 되는데 맨날 욕을 먹어야 되는데 욕을 안 하니까 아들이 금단현상이라고 불안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도 그런 금단현상 있어요? 욕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런 얘기 하더래. 아들이 바뀌기 시작하더래요. 얼마였는데 그 딸이 막 갑자기 와서 엄마 큰일 났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빠가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다. 공부를. 그리고 얘가 오늘날 새벽에 이성 집사님이 새벽 기도는 했던 열심히 했나 봐. 새벽 기도 열심히 하면서 욕은 계속 욕도 열심히 하고. 오늘 새벽 기도 나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누가 시커멓게 막 서 있다고 봤더니 깜짝 놀랐더니, 아들이 서 있다. 너 왜 새벽에 일하냐 그랬더니 자기도 새벽 기도 하려고 한다. 그런데 한 말이, 엄마 바뀐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고. 바뀐 거 보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저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 복음 밖에 있을 때는, 제가 이 복음을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복음 안에서 온전히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보면, 사실은 우리 아들이나 딸보다도, 딸은 둘째가 있으니까 딸은 알아서 피한다고, 혼날이 있으면. 오빠가 혼나면은 보면은 키울 때도 주로 거의 이제는 혼나는 건 아들이 혼났지, 딸은 또 혼내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딸은 별로 혼나지 않았어요. 지가 알아가지고 이제 혼날지도 안 하니까 딱 눈치 봐가지고. 제가 보면은 우리 아들한테 진짜 잘못 많이 했어요. 참 부끄러워. 사실은 제가 몇 년 전에 아들한테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아들, 내가 너무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우리 집에 가면 그때 잘못했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어. 우리만 아는 흔적이 남아있어. 키우면서. 여러분,
소용없어요. 목사든 누구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으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 생명 안에 들어서 살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다 마귀 파괴, 다 죄의 종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우리가 우리 보고 왜 죄의 종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그래?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누군데 그래?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야. 예수님 간단하게 말씀했어요. 죄를 지는 자는 죄의 종이다. 그가 목사님이 됐든 목사 할아버지가 됐든 누가 됐든 죄를 지는 자는 죄의 종이라.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깁니까? 못 이겨요. 우리의 사람.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과 연합해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걸 믿어야 돼요. 실제로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 진리를 믿어야 돼. 물어보세요. 왜 믿어야 되냐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듣는 게 뭘 듣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 걸 믿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뭘 듣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요. 기도가 중요하지만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강조했던 게 뭐예요? 기도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기도도 알고 기도를 해야지. 뭐 헛뜨겁고 뭐가 왔다 갔고 그랬고 성령이라는 주님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고. 오늘 너무 두서없이 제가 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 오늘 저녁에 올 줄 생각도 안 했는데 저녁까지 오셨네. 그래서 주책 없이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복음. 하나님이 계획한 복음은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중보예요. 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거든. 거기에 가려면. 그리고 로마서 7장 4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합니까? 십자가에 함께 연합하여 예수님 내가 십자가로 이끌겠다잖아요. 너도 거기서 죽으라는 거예요. 함께 죽으라는 거예요. 네 옛사람 같이 죽으라는 거예요. 장사, 율법에 죽임을 당했으니 그런즉 이제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니 히브리서 9장 18절 말하면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된 사람만 아들만 천국도 가는 거고 죽어서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있거든요. 그 열매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같은 생명을 갖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만. 여러분 돼지가 돼지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거 봤어요? 돼지가 돼지처럼 살려고 노력하냐고. 가만히 있어도 돼지처럼 살아요. 이게 생명의 능력이에요. 개가 개처럼 살려고 노력하냐고요. 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개 생명으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만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수 하나님의 아들 같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으로.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사는 그 삶을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에서. 여러분 세상 교회 밖에도 얼마나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분들한테는 평안은 없어요. 진짜 평안. 아무리 선하고 뭐할지 바로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영광으로 이끄시려고. 그 다음 건데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참 나오신 건 감사한데 저녁에 되게 복잡할 줄 몰라요. 뭔 얘기하는 거지? 그럴지도 모르는데 저기 계신 분들도 한 1년 동안 그러셨어요. 근데 저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니까 성경을 잘 보면서 틀렸다고 하면 틀렸다고 말씀해